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말씀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다양성 속에 통일 그냥 이런데 다 휘둘리는가 하면은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다양성 속의 통일. 이건 저도 동의했던 말이에요. 맞아. 이거 다양한 의견들이 여기 들어있지. 뭐 이제 그게 서로 모순되는 거를 잘 푼다는 건 어렵지. 그럼 어떻게 풀어? 내가 안 풀어지니까 뭐 참 그걸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이랬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그 낱낱이 얽혀 있던 것들이 예 일목요연하게 보이면서 단순해지면서 보이더라. 풀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건 나에게 뭐가 어떻다는 거죠? 관점이 생겼다는 거야. 내 관점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야. 그 관점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하나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인제 이게 이렇게 그전 내 관점이라는 거 없어서 아니 관점을 어떻게 가져. 나는 그저 회심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저 회심에 그냥 그 테두리 내에서 그냥 내가 그저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해 주시고 그죠. 그냥 은총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수준을 넘어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야 그냥. 그 뭐 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냥 인제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저 그런 정도 파악하기도 급급한 거라고요. 파악하기도 급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파악하기도 급급할 때에는 오고치라는 산은 넘어갈 수 없는 산이었어요. 넘어가는 고사하고 어림을 잡기가 어렵더라고. 너무 커 보여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큰지 작은지도 모르는 게 안개에 가려져 가지고서 뭐가 뭔지 윤곽이 안 드러나. 예? 오게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 다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나 보다.' 그냥 그것도 내가 직접 원문 읽어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뭘 말하나 보다.'라는 걸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원문에 대해서 이제 하는 해설서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아이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어? 그렇게 다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그 원문 읽고 그 사람이 뭘 말했다는 걸 말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그걸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보이는 거지. 그게 그 이런저런 해설서들 그저 안에서 어 세컨더리 북들을 인제 들여다보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봤던 그런 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 보니까 또 다시 보이는 거야. 내 눈으로 보이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예. '아 고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게 관점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이런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런가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야. 이 관점이 하나 생긴다는 거가 참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관점이 없으면 다양성 속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더 어떻게 뭐라고 그래 그거를. 내가 다양성을 어떻게 뭐 다 꿰뚫을 수는 뭐도 없고. 예? 기껏 해 봐야 그냥 누구는 뭐라고 그러니까 누구는 뭐라고 그랬고 그 이상은 나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꿰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관점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유통신학이라는 말이 아주 그냥 유통업자들은 자기 거 갖다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거 갖다 팔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돈 받고. 돈 벌기 위해서 유통업을 하는 이유는 '어우 야 사람들한테 내가 좀 물건을 서로 이렇게 뭐 소통시키는데 일조하자.' 하는 생각을 하나? 이걸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통업자는. 그게 유통신학이라는 말이 아주 너무 적절한 얘기 같아요. 저기 한 말씀만 예. 그 유통업 유통 그 서비스도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예,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통 아 거고 네.
돈을 버는 거는 유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예. 개발하는 것도 다 돈 벌기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폄하하면은 안 되고 단지 자기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전달하는 것이 유통업자의 사명이고 그의 존재 이유고 가치예요. 라고 아, 예. 그냥 그 한번 예. 나름대로 유통이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신학자가 유통업이면 안 되잖아. 신학자가 전달이를 하는 사람인가? 그죠, 장로님? 예? 신학자가 전달이나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전달만 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신학자가 뭐 편지 배달부는 아니잖아요. 예? 그냥 배달이나 해주면 끝나나 그냥?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예? 제사의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전달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유통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자, 근데 지금 이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점에. 저한테는 영성 시험이라는 거가 하나의 관점이 주어져서 그걸 하나님 경험하 다시 보이더라는 얘기가 이제 내 관점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경험이 관점으로 다가오는가? 차 나도 그 영성 거기서 나도 하나님 경험했다고 생각했어요. 저 나름대로. 회심 이런 게 너무 뚜렷하고 뭐 그러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아 하나님 경험이 어디까지냐가 인제 문제인데 어디까지냐가 문제인데 뭔가 하면 즉시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직관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을 때 비로소 이제 그게 가능해 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 경험이에요 이건. 최신 경험 이거 가지고 관점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 위에 기도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경험했던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고 하나님 직관의 면전의 상태로 가는 데에는 뭐라고요? 거기 시작할 단계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다 버려야 돼? 백지로 가야 돼 이게요. 그리고 백지로 가면서 다시 시작을 해 놔야 돼 이게. 그게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걸 다시 찾아서 내가 정리를 해 들어가는 깨달음의 과정이더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깨달음이다. 참. 이런 거가 이제 그 관점 그리고 그 외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 같아요. 그 공부라는 거가 사람으로부터의 공부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움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부터의 배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주제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더듬어 봤던 건데요. 자 이제 전 그만 말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로님. 예. 그 지금 그냥 복음서에서 지금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일관성 있게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받아들이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똑같이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중에서도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나? 없잖아요. 그죠? 단지 바울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과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고 절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을 거냐 이렇게 구원받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건 빼버리고 예. 그냥 다 바울 것만. 바울 것만 갖다 들이다 떠들어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예. 그럼 다 얘기를 해놓고 선택해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구원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죠. 뭐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여기서는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결국 여기는 벨루네, 벨루. 제 네. 지역에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저게 왜 저렇게 잘 만든 카페 목도 괜찮아 보이는데 왜 없을까 그랬더니 이름이 벨루야. 카페 이름이 벨루예요. 근데 우리 이현원 장로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벨루 신학이래 아까. 예.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나 봐. 예.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그러셨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왜 서구 신학에서 한국 신학이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래서 계속 한국 안에서의 신학을, 기독교 신학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서구 신학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속해서 답습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아까 잠깐 하셨을 때 순간 들었던 생각이, 과연 신학뿐인가? 그래서 이제 그 근원을 어디서부터 찾아가야 될지 뭐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작업이겠지만, 이제 근대사에서 보면은 일제 치하 때 받았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식민지배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우리 민족은 지지리도 못난 민족이고 뭘 할 수 없는 민족이고 외세의 도움을 100% 아니 그 이상을 받아야 되는 민족이고, 이제 이런 지배들을 철저히 받았던 그런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의 사대주의뿐만 아니라 뭐 문화,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K컬처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계속 외세에 의존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마치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 케노시스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학을 찾아보고 발견해보고 또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자라는 것이 굉장히 존재 가치가 크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도 충분히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도 겸하여서 합니다. 또 무엇보다 그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명확한 관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이렇게 이어지는데, 강희태 목사님의 이 관점이 생긴 흐름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으로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요한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생긴 요한의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관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생겼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관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관점의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애 내내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 운동 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명확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라는 것, 혹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누구나 골고루 행복하게, 병자든 약자든 유대인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치부되는 자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모든 족속이든지 모든 민족이든지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누구나 그렇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요한이 이야기한 90년대, 100년대에 생겼던 하나의 관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았을 때 강 목사님의 이제 제가 이걸 이제 꿰어 맞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강 목사님의 이런 관점이 생겼다라는 것이 전혀 한 강인태라는 한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21세기의 서구 신학에 의해서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은 식민지화되어 있던 이러한 때에 그 2000년 전에 요한이 얘기했던 새로운 관점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목사님 표현을 좀 빌려보자면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케노시스나 혹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한 교회나 한 단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매우 타당하고 매우 탄탄한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명분, 당위, 자명, 상식, 원리, 이치, 비모순의 법칙 뭐 인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 제시 자꾸 아전인수 뭐 이제 근거 없는 얘기 주관적인 그게 아니다. 나 이게 근거다.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근거가 있나?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나? 기독교 진리 말고 아주 우주적인 진리로 자 기독교 구원론 말고 우주적인 구원론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진짜 진리라면은 기독교인들만 믿을 수 있는 구원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온 세계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으로 얘기를 해야지. 다원주의 시대에는 저쪽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이 이렇게 그건 그렇게 구원받았고 우리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그 사람들은 꼭 산으로 얘기를 한다고 여기 수리산이라는 게 있는 데요. 대단한 소리예요. 닦을 숫자에다가 이치예요 수리산이. 독수리가 아니에요. 여기 진리를 깨닫는 산이에요 여기는요. 그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여기 한번 갔다 오셔. 가서 보면 안산에도 올라가고 저쪽 안양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뭐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가요. 명항역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저쪽 그 초원탑인데도 올라가는 길도 있고 안양에서만 몇 군데고 산본에서는 뭐 한연화무게 되고 산본에서 연화무게 되고 뭐 이게 지 교회에서도 여기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는데 그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되냐. 인제 그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거 꼭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 "난 아니야." 그러면 "이치에 안 맞아 모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모순이지? 다원주의자의 이야기는 모순이에요. 난 다원주의는 그건 모순이다. 이치에 안 맞는다. 상식이 안 맞아. 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제 논리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탈 전쟁을 용인해서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죠? 이게 가장 큰 조건이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다원주의는 안 맞느냐 금방 이제 목사님 얘기 이런 걸 보면 왜 다원주의가 모순이야. 근원은 하나니까요. 근원은 하나이니까 또 그 가는 길도 근원에 당연히 하나야 이르는 길도 하나여야 되는 거. 하나여야 되니까 하나여야 되는 거는 뭐가 하나여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의 실현이 구원의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나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제일을 모르고 그건 안 맞고 그건 모순이야. 구원이라는 거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걸 말하는 건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완성적인 차원의 구원 아니에요. 그다음 또 있나? 구원 다음에 10원이 있겠지. 그 구원 다음에 10원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잖아요. 구원 다음에 10원은 없어요. 구원이 끝이지. 예? 그럼 구원의 최종적인 데예요. 완성적인 데예요. 완성적인 데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뭐여야 되는가 하면 그 완성 최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완성적인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구원의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게 최고의 가치 실현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어져 버려. 믿기만 하면 된다니 이게. 예? 십자가에 그래서 그 대속의 사건 속에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들어 있어. 그래도 그냥 가도 믿기만 해. 그리고 구원받아. 일어나 버리면 이게 모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도 구원받는 게 과연 그런 거여도 되나?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거여야 되나? 구원의 방법이 뭐여야 되느냐? 이건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후성경의 구원이 뭐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최고의 가치 실천이라고 하는 건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야 돼? 그게 모순인 거예요. 신앙을 실천하는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지고 모든 사람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그러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뭐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게 성경의 해석 방법은 관점도 하나고 해석도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1 더하기 1이고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박 목사님 오랜만인데 박 목사님 좀 울고 먹자고. 잘 왔어. 마이크 좀 집어 봐. 누가 집어 줘 봐. 집을 줄 모르니까 집어 줘야지 뭐. 1 더하기 1이 얼마야? 그건 2죠, 목사님. 그래서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지 그게 어떻게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게 되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인정한 얘기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구원이 뭐야 구원이? 수리산 올라가는 게 구원이야? 구원 수준이 수리산 올라가는 수준이야 그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고 한다면 완성적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도달하는 거를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의 실천과 직결되어야 되는 거지. 그거 빼버리고 그냥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모순이야 그거 자체가. 그건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리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건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진리지 불교도 얘기하는 진리로는 불교인들은 못 받아들여.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겨우 그냥 기독교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한계 내에서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기독교 한계 내에서의 예수님이라고 그래야 되네.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신학자들과의 대화와 일반 뭐 우리 성도, 신도, 평신도 우리 이제 신자들과의 대화의 그 난점이 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여야 된다 이러면은 일반 우리 신도들은 맞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다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보통 우리 신자들은요. 신학을 잘 안 하니까 우린 신학을 안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아까 처음에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이 같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유 이제 중력과 이 구의 원리와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신자의 어떤 구원의 뭐 구원의 길을 생각할 때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요. 일단 또 그거가 같은 얘기지만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름을 통한 은혜와 은총, 구원과 일반 은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잘 마무리를 해줬다. 그 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특별 은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 은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구원이 자연 만물의 이런 그 다 일리가 있지만 그게 똑같다 그러면 뭔가 좀 거룩한 게 이제 좀 침해받은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그 중에서 장로님
특별은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구원은 특별은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거틴의 이제 구원론, 은총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특별은총이 강조하는가라고 하도 구원은 특별은총으로 받는 거지 자연은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네네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예. 알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그 교리 때문에 이게 마음에 어렵고 그다음에 구원이 세상에 가장 큰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거는 철학자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데 큰 가치를 실현한다 그러면 뭐 불교도나 수도사나 뭐 무슨 아니면은 뭐 사회 혁명가나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되지 영혼 구원으로 특히 영혼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구원으로 이게 딱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 그런 예.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가치를 실현하는 그 완성된 그게 구원이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잘 안 들어오고 또 한쪽으로는 진짜 그렇다 그러면 이건 너무 부담이 되죠. 우리 같이 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받나.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예.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면 얼마나 특별한 아니 무슨 은총으로.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예. 가자. 예. 이렇게 하면은 양심 이런 것도 맞고 좀 예. 편안하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고 완성 이러면은 예. 이제 아주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별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사람들 광야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다 죽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간절한 염원 요거를 이제 실제 목회 현장이나 우리 여기서는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 그걸 강조하고 이걸 지금 내가 실천해서 다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도인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아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한번 그렇게 일용할 양식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고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조금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 뭐,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나는 신년을 실어 놓았다 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왔지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이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이걸 실현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란 그 결과 그 반응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그 그릇 몰고 가시는데 그 그릇 몰고 가시는 게 뭔가 엘리야 시대 때 예? 그 3년 반 동안 흉년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또 누굴 얘기를 해요? 엘리야 시대 또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 어디 갔나? 그 인물이 어디나 엘리사.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수족했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고 이거는 아랍 나라 아랍 나라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아랍 사람 누구였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군사령관이에요. 이스라엘 약탈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랍 나라는 원수였고 그중에도 군사령관 그러면 이건 아주 천천히 원수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
자,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뭐야, 우린 그러면 다 뭐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달라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다가 참 이게 좋고 그렇잖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차라리 그거는 저 철학자들 가운데서 있는 거지 말이야. 이방 수도승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구원받을 자가 있을지 몰라도 이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독교 내에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타종교 가운데 저기 누가 있지. 이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는 없다. 그런 예수님의 뭐 어쩌고 저쩌고 구원받을 그걸 얘기하는 자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선다면 뭐라고 그럴까? 엘리야 이사 자,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요. 생각을 해 봐봐요. 내가 비모순의 복제 상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구원이라는 거가 아유 그러면 그거 뭐 철학자나 뭐 누가 하는 소리 오고 뭐 그게 무슨 성경에 겨우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나는 신을 실천하러 왔단 말이야. 그걸 이루려고 왔다. 이거는 아예 그냥 들은 적도 없어 그런 거는. 읽은 적도 없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그러고 나오는 거고 똑같은 얘기니. 성경에 그런 얘기 없죠. 예수님께서 신을 실천하러 왔다는 얘기는 없죠. 없잖아 그런 거는. 바울 서신만 있지. 성경에 바울이 한 얘기만 들어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없잖아. 그래 이게 얼마나 모순이야.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니 그게 듣고 나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진리에 부합하냐가 중요한 거지.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성경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주적인 진리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구원의 방식이 구원의 길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건 기독교인이나 인정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그런 자 가운데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온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자, 이 선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이게요.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돼. 오 오 오종석 목사님은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사케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인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 사케오 이거는 예, 뭐야 또? 예, 사케오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브라함 후손이 돼야 될 것 같고 너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 토색한 거 있으면 내놓고요. 예. 그 꾸준 바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바울 지하에 계시다 어딘가 주무시고 계시다가 지금 왜 이렇게 내 얘기가 하나 귀가 간지럽겠다 싶은데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그 아덴으로 가가지고요. 온갖 철학과 그리고 또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수많은 다신교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해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희년 선포하시는 말씀이나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현상을 보면서 격분하고 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읽으려면 충분히 다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공동체 구원, 개인 구원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계속 관점에 대한 이야기, 이리관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길도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깨달아지는 방향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길이 여러 갈래인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고 바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닫는 길이 맞을진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기본적으로 바울과 예수님의 그
복음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이리관지나 관점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골고루 행복한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적어도 고백한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텐데, 내가 존엄한 만큼 다른 것들도 당연히 존엄할 텐데, 그런 마음만 상식적으로 가져도 충분히 복음이 복음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야. 그리고 그걸 가장 큰 가치를 실현하는 거에 대해 그럼 더 물을 필요도 없는 자명한 이치예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건 뭐가 다양한가 하면 그 구원의 길에 이르는 방법을 깨닫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죠? 대도무문이야. 대도에 이르는 길은 길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하게 도달할 수 있다. 대도는 하나예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인데 길은 하나. 그게 다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러면 모순이야. 가장 큰 가치를 실현하는 게 그게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거는 요지부동인데 근데 그걸 깨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걸 깨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거기에는 다양성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길 자체에 대해서 다양하다 이래 놔버리게 되면 여러 길이 있다 그래 놔버리면 곤란한 길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길 자체가 여러 뜻이 있다 그러면 곤란한 얘기고 구원의 길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깨닫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맞는 얘기지. 대도무문, 대도에 이르는데 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문으로나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대도무문이라는 말이고 좀 누가 써먹었지? 그 김영삼이 대통령이 써먹은 것 같던데 그 말은 주로. 그럼 목사님, 큰 구원에 이르는 길이 가장 큰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사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이제 그다음에 그 가장 큰 가치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는 게 중요해. 예.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럼 성경도 그럼 가장 큰 가치 실현하는 걸 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런 거예요. 계약법이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얘기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으로 강론이 뭐냐라고 할 때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좀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그런 세상 만드는 그런 거가 구체적인 방식인 거예요. 가장 가치를 큰 가치 실현하는 방식이란 말을 벽들이다 보고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그렇게 권유하지를 않는다고 우리는. 화두를 주고서 깨달아 봐라. 뭐 그러고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난 앞만 봐도 그런 데다 시간 낭비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지금. 그렇게 깨닫는 게 어려워 가지고서야 이게 인생 10원짜리 동전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봐. 맞아. 이게 무슨 놈의 소리지? 이제 완전 이건 뭐 수수께끼. 그걸 가지고서 구원의 길을 깨달아라. 참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참선은 그 엄청 강조를 하잖아요. 난 남정교는 비판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방법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자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저 구원의 길이 그렇게 깨닫기가 어려워 가지고서 뭐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게 다 화두인데 이제. 예? 그럼 뭐 무슨 소리야? 너 뭔 얘기냐? 뭐라고 그러고 "넌 아직 멀었다." 또 뭐라고 "넌 좀 그래도 좀 뭐" 이게 그놈 하나 가지고 씨름하다가 시간 나가야 되나? 그리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살이는 해야 하면서 어림도 없는 얘기가 다 출가해. 그래야지나 달라붙어야지나 말이야. 되든지 말든지 할 노릇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게 되면 불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이해했나? 그러니까 수도승이 된다. 그걸 깨달으면 수도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인이라고 뭐 얘기하고 누구야 예? 아니 법정이 아니고 누구야 쌀 사러 갔다가 어 절로 들어간 양반 그 있잖아. 왜 저 이름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네. 성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쌀 사러 갔다가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갔나 했더니 나중에 불교대로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면 뭐 3년 장잡을 이걸 깨닫기 위해서 3년 동안 눈을 눕지도 않고 그냥 앉아 가지고서 뭘 뭐 깨달음을 서두겠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 보자는 거예요. 난 아무리 봐도 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난 그 초 딱 내가 진짜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다 사라졌을 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믿어야 되나 불교는 아무리 봐도 난 그 계열 해 가지고 될 노트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 가지고서 진리 터득하자라고 그러고 달라붙어야 되나 그래? 그거 말고 그 뭐 이거저거 다 따져 봐도 난 선택할 수 있는 게 기독교밖에 없더라고 나는. 이게 아무리 봐도 맞는 얘기지. 예? 아니 그걸 터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워해야 돼? 그렇게 어려워해야 되냐고. 제가 목사님, 목사님이 제가 예. 장로님 김준수 장로님 저기 남 소장님이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예, 기다리세요. 그 먼저 잡은 예, 분이 뭐 인자니까 네, 제가 목사님이 경험한 불교인 혹은 뭐 불교의 내용이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 접하는 불교인, 제가 이렇게 아는 그분들이 추구하는 바도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법, 희년하고 거의 같아요. 네, 같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보는 어떤 사람들보다 맑고 예, 자기 희생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늘 입에 올리는 그 골고루 행복하고 평등한 그리고 이 생태 환경을 더 살리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해가지고 뭐 그러면 그런 것과 우리 희년을 실천하는 것이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만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나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그런 사회가 돼야지 그거거든요. 예, 당연히 그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자연하고 더불어 살아야지.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교인들보다 일반인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래요. 제가 신년의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 친구들은 들어왔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난 동의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도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불교인도 동의하고 누구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양식이 있다면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기까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가 누구나 다 염원했던 인류 역사 내내 염원 그래도 좀 생각이 나면 염원이었는데 아직 실현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할 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거가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운동 가지고 공산주의 운동 가지고 안 됐잖아요. 아마 인류 역사에 이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가장 큰 운동, 가장 큰 어떤 시도였다라고 하면 공산주의, 사회공산주의고 진짜 레닌 혁명으로 말미암아 시도를 해 봤잖아요. 그리고 단시간 내에 저에게 3분의 1 이상을 석권을 하고 이 의식으로다가 지성인들은 뭐 70% 지배했대나 공산주의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지성인들이 70%를 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상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나는 왜 성경이고 왜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이게 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운동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게 뭐냐? 이건 신앙의 차원에서만 신앙의 차원도 어떤 차원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그 사도행전을 들여다보게 됐고 그러니까 그때 신약 실천하는 운동이 거기에 좀 흔적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충만했을 때만 가능했다는 얘기지 이게. 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진짜 그 신의 존재가 그냥 초월신으로다가 그냥 유아독존을 그러고 있는 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의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서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려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할 때 성경의 계약의 한 축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계약의 방식이 이게 나는 이걸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있나? 예? 그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난 아무리 봐도 나는 다시 또 네가 한번 선택을 해 봐. 어떤 하나님 어떤 종교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나는 성경 기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운화된 세상인데 그 다운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현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후원하고 함께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또 머리 맞대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일에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투신하는 그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예. 그들에게 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게 이루어지니까 너희도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계속 강요를 해야 되는 일인지. 그 사회공산주의가 보여줬잖아요. 실패했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큼 진지하게 거기에 헌신하고 투신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자칫 우리 이북의 빨갱이 이런 것만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접근하니까 그러는데 정말 거기에 나 그 공산주의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와서 얘기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유럽이라는 그 사회에서 귀족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지고서 공산주의 운동만 아니었으면 평생 귀족으로 정말 아주 최상류층으로 편하게 살아갔을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의 초기 공산주의 운동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 청년이더라고요. 미 민 저 프롤레타리아 출신이 아닌 거예요. 부르주아 출신들 가운데에서 그걸 우리 프롤레타리아는 뭐 그럴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없고 사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귀족으로 살아갔을 그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을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지명수배 당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붙들려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난 그 말이 너무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후회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그래도 나는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내가 혼신의 힘을 다 쏟다가 나 죽어간다. 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 수준이 되나?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 수준이 못 돼 나는. 그게 공산주의 운동이야. 근데 그게 결국은 안 됐다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얘기가 그다음에 공산주의 우리 여기서 들을 때 그러더라고요. 결론 마지막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공산주의 운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뭔가 하면 "또 이 세상에다가 지상당을 건설해 보자."라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를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거가 확인되어졌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게 미친 짓에 불과하다는 게 이렇게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친놈이더라고요. 난 그걸 시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난 미친놈이더라니까. 그런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놈이 있다면은. 그럼 우린 미친놈이야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얘기야. 가만 있어. 뭐 하여간 그건 그렇게 정리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케노시스 신학을 목사님이 이번 학기에 인제 상당히 많은 시간 들여서 정리를 하셨는데요. 인제 우리 안에서는 이게 최고 가치의 실현을 뭐 구원이다. 이게 이제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다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 뭐 일반 세계에서 통할 수 있지만 기존 신학에는 이게 잘 안 먹히거든요. 아까 아. 장 장로님 얘기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아까 지금 참석한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짬법이라는 소리는 이제 별로 안 듣는데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점들이 기존 교회, 기존 성도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구원, 우리끼리만의
어떤 신론, 아, 교회론 여기에 지금 멈춰져 있다는 게 우리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계가 아니라 그건 한계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한계라고 하면 다른 네.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세상도 세상이지만 기존 교회 기존 신학과 어떻게 이게 접목을 시켜갈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무조건 구속사 신학 목사님도 구속사 신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개약사 신학과 구속사 신학을 어떻게 지혜롭게 접목시키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좀 다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주의 선언이야.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지금 이름정합법으로 선언을 할 수 있어, 이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그러니까 광야에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땅에 갈라져가지고 탕켜버려야 될 자들인 거예요,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 거고,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야, 이게 지금. 그거를 우리가 좋아 어쩌고 저쩌고 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좋게 좋게 보니까 그런 거지요. 저주로 선언하고 나가야 돼,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질 못하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직무유기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하나님의 분노를 뻔히 느끼면서 내가 묵살한다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러는 거야. 내 말 속에서 지금 현재 신학자들을 향해서 현재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저주를 선언하는 걸 내가 지금 내가 깔아뭉 게 예? 그게 느껴지질 않아서 내가 말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 가지고서 나한테 내가 자주 전화 오는 게 목사님 책 읽고 그러니까 현재 교회 나가는 게 지금 가정인데 못 나가겠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삼성전자 어떤 뭐로 있는 분이에요. 여기 무슨 뭐를 고위 중에 있는 분이 그분도 전화 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책을 알고 나서 이거 읽다 보니까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 목사님 이해를 해라. 내가 이렇게 설득을 해요, 나는요. 그분이 그거 평생 들은 게 그거고 아는 게 그거고 배운 게 그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난 이렇게 내가 무마하고 나간다고. 그 양반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난 말려. 난 말린다고. 우리가 와 나야 뭐 오겠다는 걸 내가 왜 마다해. 근데 그분이 뭐 언제 은퇴를 은퇴하면 자기 남은 생에는 그냥 이 신앙에 뭘 이것만 위해서 헌신하겠다 또 이러고 나오더라고. 그건 뭐 사람만의 생각, 일꾼의 생각도 이렇게 얘기해. 난 그렇게 생각지를 않고 나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마음이 편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꾹꾹 눌러 참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그러고 이제 누르고 있는 판인데 근데 나는 마음이 편한 게 아닌 게 지금 박 목사님 얘기한 그런 거 좋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저주로 선언하는 거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지금 은총만 잡고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는 왜 말 안 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분노 예언자들을 선언하는 게 다 그 얘기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말해.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말해.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의 분노는 왜 말을 하지를 않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고만 말을 하고 앉았어 지금.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앉았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야 지금.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왜 느끼지를 못해. 하나님을 이게 무슨 박 목사님이 청명관이니까 뭐 하나님이 청명관인 줄 알아? 네. 그래서 네, 목사님, 이게 잠깐만 이제 제가 김두수 장로님 좀 대기하고 말씀드리면- 계시니까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분노를 지금 쏟아내야 될 때지 우리가 지금 김두수 장로님 하나님의 지금 분노를 좀 쏟아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 그다음에 질문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의 질문을 내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왔다 갔다 합니다. 갑자기 세상 구원을 말했다가 개인 구원, 또 개인 구원을 말했다가 세상 구원, 또 심지어는 또 이제 그 구원이 과연 뭐냐?
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이냐, 또 아니면 최고의 가치 실현으로 가는 그런 뭐 안전한 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도 지금 바쁘신 거예요. 어떤 분이 뭐 개인적인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그쪽으로 막 흘러가고 그러면서 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구원론은 말 그대로 그 케노시스의 하나님의 관점, 사상이죠. 케노시스를 하나의 사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학 사상. 그래서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나왔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방법론은 계약법 실현, 계약법 실천이 아닌가 그렇게 봤는데, 세상 이게 구원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구원이란 인간으로서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실현 상태로 가는 가장 완전한 길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주셨거든요. 그걸로 그대로 그 부자 청년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부자 청년은 자기 개인 구원을 질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구원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세상 구원을 통해서 너도 그 안에 구원되는 거다. 구원의 길은 그런 거다. 이렇게 세상 구원의 개념으로 답변하신 건데, 우리는 그걸 개인 구원으로 또 이렇게 축소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그 정립을 해서 그걸로 모든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야 명확하게 설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구원입니다. 개인 예, 구원이 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구원으로 큰 구원으로 통해서 그 개인 구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개인 구원이 따로 있고 세상 구원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저희도 헷갈리는 것 같고, 이제 그 목사님도 힘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개인 정리가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우리 기약전수 장로님 눈동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고 계시는 것 같아. 예. 우리 하나님 은총만 잡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아 있다는 거는 전혀 못 느껴요. 그럼 자꾸 은총만 지금 떠들고 앉았다고요. 목사님 지금 자, 우리가 지금 평론적인- 잠깐만요. 12시까지 끝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10 몇 분 남았어요. 우리 12시에 딱 끝낼 거예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론을 한 몇 강째 했었죠. 근데 교회론에서 질문할 게 사실 많은데 이것과 관련된 걸로 해서 보면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 교회를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걸 이제 구체적인 적용으로 우리 자꾸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질문이 많은데요. 지금 목사님이 저주와 분노를 얘기하시는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때는 이제 이 사회 현장인데 그 중에 뭐 첫째로 교회 목회 현장 아닙니까? 교회 목회 현장, 교회가 저주하고 교회는 안 된다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따로 무슨
공동체를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기존에 그때도 교단 말씀도 하시고 이 교회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야, 이게 기장 교단도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거기에서 포기도 하고 아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현장으로 오면은 지금 박흥윤 목사님 말씀과 같은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접목이라는 게 뭐 타협하는 게 아니고 예. 계약사 구원으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의 교리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 분들은 놔두고 열심히 하는 그 교인들 포함을 하지만은 일단은 이분들과 대화를 해서 이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저주를 선언하면 끝나죠. 그걸로 이제 나와야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게 말이 이게 저주를 하면은 당신 나가지 내가 나가지 하다 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정말 이게 우리가 논의가 되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그런 예. 공감을 하면서 예, 우리 예, 예. 앞으로 그런 걸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 아까 예를 들었던 어떤 분 예측을 접하고 나더니 더 이상 이거 못 다니겠단 말이야.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뭐 내가 그 사표줘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그렇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분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많은데 주로 이제 새신자 교육 교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맡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풀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이제 공감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적절한 거다. 여긴 나 더 이상 난 못 있겠다. 근데 장로님은 되게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혼한 장로님한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지요. 예. 담임 목사님이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어떻게 그걸 그 사람이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냥 여기서 있으면서 뛰쳐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서서히 이렇게 노력처럼 퍼뜨려 나가는 거가 적절하다. 충돌 일으키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한테도 저때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목사님하고도 "충돌하지 마라. 충돌하는 그런 표현이나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쭉 그냥 얘기하고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뭐 있다고 인제 문자가 오는데 보면 어떡하고 있다, 어떡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러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날 그러고나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우리 계약 공동체가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단계로 나갈 때가 됐다. 어?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아까 남 소장님 얘기할 때 불교인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동의하잖아요. "최고의 가치 실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응?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그동안 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이제 뭐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삶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겠죠. 공동체의 삶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그게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계를 고민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고민할 때가 왔다 이제는. 보여주는 공동체 말로 이러는 것보다 말이 아닌 그러면 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하니까 논란의 여지가 나오지만 보여주는데 거긴 논란으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아닌 거야. 보여주는 게. 근데 뭘 보여주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정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신년이 그거 아니야? 신년이 그거죠? 영적인 신년인가? 남 소장님. 신년 함께 평생을 걸고 있는데 신년이 어때 영적인 신년이에요? 먹고 밥숟가락의 신년이. 밥숟가락의 신년이에요? 정신적인 신년이. 밥숟가락 문제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뭐 금수저 말고 똑같은 수저, 금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닌 건 뭔가 양은 숟가락인가 나무 숟가락인가 뭐야 세든 숟가락인가 어? 같은 숟가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그걸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걸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제 말이 아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자고요. 예. 네. 약간 다른 얘기인데, 목사님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듣고 뭐 그러면서, 저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는 이제 뭐 목회자들에 대한 분노, 이거는 이따 오후에 나눔할 때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자꾸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추구한 그 초기의 사람들, 워낙 자기 재산도 있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순교적 열정을 보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어디서 저런 열정이 나올까? 이게 순교를 하거든요, 정말. 근데 저는 그렇게 인간이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로 그렇게 결론 지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공산주의는 물론 그거를 추구했었던 어떤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갔을지라도 저는 사회주의 이론 자체가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 이론 자체에 매우 중대한 결함이 있고 이론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론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제가 뭐 공부하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 이론 자체가 잘못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 제도적으로 신현과 가까운 뭘 하려고 하는 어떤 분투, 노력이 그거는 뭐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거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로 급격하게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원리에 있어서 공산주의 이론이나 사회주의 이론은 근본부터 잘못됐었다. 원래 인간의 본성에도 안 맞고 물론 뭐 초기에 그걸 헌신한 사람들의 그 순수한 열정이야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그 열정을 본받기 위해서 또 따로 애쓰는 거는 그건데 그거를 그냥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논리가 점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언젠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예. 문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 바깥에까지 갖다 그 떠들어대고 할 얘기는 아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이런 건데 성경에서 계약 공동체에게 하신 그런 말씀에서 안식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은 안식년은 1 년을 땅을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어떤 그런 거에 들어있는 주요 그 의도 중에 하나는 땅에 오는 사람들에게 1 년을 그 땅을 사용하게 해라. 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경작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농작물 경작도 있지만은 과수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농사 경작을 안 해도 생산되어지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은 짐승을 키워요. 남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풀 뜯어먹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남의 땅에 농사 짓는 데 들어가서 풀 뜯어먹게 하나. 근데 안식년은 이제 그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어? 그런데 이 땅을 안식년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짐승들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거기다 포함시키는 어떤 그런 이야기 이고 그리고 과일은 열릴 거 아니야. 그건 네 게 아니다 그 애는. 땅이 없는 사람 거다. 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제 땅 주인은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걱정하지 마라. 안식년에는 내가 2 년치 소득을 그전에
2년치 소득을 거두게 해주겠다. 안식년에 대한 실천의 약속이 이거라고요. 2년치 소득을 내가 약속해 주겠다. 그런데 고대에는 아무리 농사를 발버둥을 치고 다달부져 지어도요, 뭐 세금 내지 말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도요, 어려워요. 양식이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농법에서요, 농산물 소득이라는 거 옛날 재래식 방식의 농사를 지어 봐봐요. 내가 지금 여기 수박을 좀 심어 놨는데 내가 씨를 뿌려 가지고 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날 똑같이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지금 넝쿨이 한 1m 이상 가 가지고서 꽃이 피고 수박이 지금 맺혀. 근데 하나는 아직 5cm가 안 돼. 5cm가 안 돼요. 뭐가 차이일까? 한 열매 펴기는 한 1m 이상 커 가지고서 그냥 수박이 꽃이 피고 열리는데 하나는 한쪽에 한 열매 펴기는 5cm가 안 돼 길이가. 5cm가 안 돼도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삐질삐질 말라 죽어가. 뭐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삼손이 수수께끼니 뭐 알 수가 없겠지. 이 자크는 쪽에는 내가 거름을 충분히 준 땅이고 거기 심을 때 거름을 이제 줘 놓고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름 줄 시간이 없었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허비적거리고 심기 바빴어요. 모종을 내긴 내야 되고. 근데 이거 삐질 뻔히 보면서 저기 좀 뭘 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놈에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내가 그거 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걸 엊그제 주었는데 한나절 걸리더라고. 매자 한 20포기 갖다 거름 갖다 만들어서 넣어 주는데 한 한나절을 꼬박을 했어요. 그렇게 거름도 그냥 막 갖다가 이제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못 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삐질삐질 말라 죽어가는 게 이 먹는 부분이라는 게 그런 거는 고대 농법에 있어서 지혜의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게 거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름을 고대 뭘로 줘? 개똥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뭐 네 개가 싼 거니까 내 똥이지만 내 거지. 그러니까 저쪽에 네 개가 쌌지만 우리 땅에서 땄으니까 내 거지. 그리고 서로 개똥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가 이게 고른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걸 응? 우리 지금 우스운 얘기지. 개똥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더럽다고 내다 버려야지. 고대에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줌 마려우면 어디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실제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봤어요. 어디 가서 싸나? 자기 뒤집어 화장실에 가 가지고 저 이제 똥 오줌 마를 때 남의 변소에 가서 안 싸요. 야단 맞았어요 어른들한테요. 똥 쌀 때는 어디 와서 싸라고 그래요. 나 이 집 변소에다 싸지 남 집 변소에 가서 싸면 어떻게 야단 맞았다고요. 거름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비료 가지고 우리 자꾸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비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야 사실. 비료 안 줘 봐봐. 뭘 가지고 먹고 살아 이거를요. 그런 게 현실인데 여기 지금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 양식의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계약법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외부에다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럴 얘기는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는 야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계약 공동체 이걸 한번 신년 실천해 봐야 될 텐데 그게 우리끼리 되겠냐? 야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는 이렇게 얘기하자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웃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년 선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지금 남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음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신년 함께 기대하는 것은 이 제도라는 거가 우리 시대에 어떤 제도로 정착시켜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요. 그 연구 이런 것들을 하고 매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야. 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신년함께 그리고 관련된 분들에게 내가 너무 귀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또 틀림없이 잘 연구해 놓으시면 틀림없이 갖다 쓰실 거예요. 하나님 갖다 쓰실 만큼 해 놔요. 많이 기도하면. 근데 그건 많은 기도가 들어가야 돼. 진짜 많은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는 머리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도우심 구하면서 한번 해 봐요. 이제 그만하래 12시 됐다고.
자, 우리 한 분 2분 전이니까 우리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좀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어라 가라 너도 계속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같이 공부하실 때 보았으리 역사 속에 피맺히다 어쩌든지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주려 그런 저희 모두가 함께 나오리 소원 이 땅에 전도시려 너와 나의 존재 이유 바다야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그래도 계약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한 학기 동안 주제별로 공부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공부가 머릿속으로만 하는 공부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공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신현이 실천되어져 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후에 남아있는 포럼 평가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